55번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를, 왜 이 사도신경에 이 말을 넣어서 우리가 고백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자, 답을 읽습니다. 같이 외워 시작. 첫째,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며 그의 부요함과 은사들을 공유합니다. 둘째, 각각의 신자들은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거운 심령으로 자신의 은사들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보면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요. 자, 공교의 중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께서 계속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또한 바울 사도가 이 교회들을 설명할 때 몸의 원리를 갖고 설명을 합니다. 몸의 원리.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모든 교회들은 이 하나하나의 몸에 손이 있고 발 있고 눈 있고 코 있고 입고 하듯이 하나하나의 몸뚱어리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다,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공교회, 공회가 교통한다라는 것은, 자, 핵심적으로 먼저 짚어놓고 나갈게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제함을 이루는 겁니다. 자, 성도가 교통한다는 말을 여러분, 이게 기초가 돼야 돼요. 성도와 교통에 사람과의 관계가 기본이 아니에요. 제일 기본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제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하나님과 교제함을 이루는 성도들, 그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공회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는 또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성도들, 교회들 또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해야 된다.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함이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에 연합되지 않고 교회가 모여가지고, 참 이 교회, 한국교회도 말이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에 따라서 교회들의 어떤 유행이 참 많이 흘러갑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만 해도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우리 이 개혁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파장을 끼쳤죠.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에서 그것을 하는데,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있고, 시기마다 뭐 두날개다, 두날개 뭐라고,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운동들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러나 항상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1대1로 연합하여 교제함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요한 은총을 내리시죠. 그래서 교회에 성도에게 부요한 이 세상에 없는 어떤 은혜들을 베푸시는데, 그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12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각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모하고, 또한 여기서 보면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거운 심령으로 자신의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공교회가 서로 연합을 이루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게 거룩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한국 교회에 또 하나의 어떤 흐름이 왔었어요. 뭐냐면 그게 이제 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직업의 특성상 또는 어떤 수준의 특성상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의 어떤 아주 친밀한 인간적 교제를 강조하는, 그래서 사람 간의 교제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선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친목 모임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이는 사람들이 파벌 이루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게 되는 그 실수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1번 봅니다.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성도의 그 교통함이라는 것의 기초는 뭐냐면은 성도의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바탕이 돼야 돼요. 이게 약화되면 안 돼. 이게 약화되면 자, 교회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약화되면 왜 기관이 있고 왜 교회가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각 기관들이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성도의 교통함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더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뭐가 되냐면 세상의 계모임, 친목모임처럼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돼. 우리가 교제해야 돼. 말 더 좋게 우리가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려요.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연합하고 기관을 만드는지 의미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특별히 기관장들은 이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주일학교에서부터 모든 자치기관까지 존립의 목적은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다음에 그 뜻 안에서 교제요. 이게 무너지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건물과 기초돌, 성소, 남편과 아내, 머리와 몸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만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한다. 자, 계속 얘기하죠. 제일 기초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 있다는 것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가 되면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래. 하나됨. 이걸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 자,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예,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이 되면 머리가 두 개가 아니요, 하나인 거예요. 성도의 머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성도의 존립의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요. 교회의 존립의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기관의 존립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요. 연합, 성도와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 있다는 것은, 그러면 성도에게 따라오는, 교회에 따라오는 놀라운 것인데, 그리스도의 모든 은독 속에 있고 그러한 은독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다. 자, 위에서 비유를 보죠. 보면 남편과 아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밀함의 어떤 그 교훈들을 가리키려 쓰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피 흘려 생명 주심으로 구원하여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결혼한 신랑에게 신부와 같은 존재라는 의미로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친밀한 교제가 되면, 갖게 누리면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어질 때에는 세상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한 복을 누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덕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가운데 있다. 뭐라고 그래요? 하물며 너희가 갈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너희도 네 새끼한테는 좋은 거 주잖아. 근데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한테 좋은 거 주시지 않으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관계가 되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 몸을, 이 모든 지체가 서로를 돌봅니다.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서로를 돌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양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들이 있는데 죄 용서와 의로움과 영생이다. 자,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은 뭐예요? 죄 해결이에요. 죄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연합한다면 연합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자, 2번,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연합 속에서, 자, 연합이에요. 연합. 계속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가지게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익적으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각 그리스도인들은, 각 교회는 뭐와 똑같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뚱어리와 똑같아요. 손, 발, 눈, 코, 입 각자 나누어진 역할이 맡겨진 존재들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성도는 마땅히 거룩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도 간의 교제는 가장 친밀한 연합 가운데 이루어져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가 된다. 자,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인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역시 이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들 모두는 같은 은혜를 소유하며 같은 사랑을 소유하게 된다. 같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어요. 왜?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뚱이리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같은 것을 말하며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친구와 원수도 서로 같다. 자,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와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자, 같은 것을 말하며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소유한다. 거기다가 같은이란 말에다가 세전부 연결해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가 보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바라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해요. 거룩한 공교회인가 거룩한 성도인가 이것을 딱 하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바라는 것을 바라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친구와 원수도 서로 같다. 왜? 한 몸뚱어리니까. 자, 여러분, 여름에 나 여기 와갖고 이전에는 그렇게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만경 와서 살면서 그 모기가 맞아 조금 보이지도 않는 모기, 이거 물면 걸어가도 달라붙어 갖고 따라다녀요. 예전에 우리는 임실은 산 꼴짝이라서 그랬고 부산 쪽 바다라서 그랬는지 그런 거 몰랐어요. 여기 와서 그걸 체험한 것 같아요. 야는요 물어갖고 몰래갖고 집에 들어오면은요 들어붙어갖고 배가 요만큼 붉어질 때까지 빨아먹고 있어요. 그럼 다리를 빨아먹고 있으면 뭐가 두드려 잡습니까? 손이 가서 두드려 잡죠. 그쵸? 왜 발 빨아먹는데 손이 두드려 잡습니까? 한 몸뚱어리니까. 그렇잖아요. 친구도 같고 원수도 서로 같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연합된 성도들이라면 자 보십시오. 친구도 같고 원수도 같다.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치 룻이 나오미에게 붙어있듯이 서로에게 붙어있게 된다. 진정한 성도들은 서로 붙어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연합을 못하는 사람인가? 연합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한 도성의 시민이며, 맞죠?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고 같은 집에 거주하는 자들이고 같은 식탁에서 같은 빵을 먹는다. 쉽게 우리가 한 성찬 예식을 행하죠. 한 몸의 여러 지체들이 화목한 것처럼 서로 화목함을 이룬다. 자, 성도의 특징, 교회의 화목함을 이룬다. 화목함을 이룬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에는 상호 봉사와 섬김으로 아름답게 나타난다. 그렇죠? 상호 봉사와 상호 섬김이 있다. 하나의 지체가 다른 지체를 돕는다. 어려운 가운데 서로 돕고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 수고한다.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해요. 그러므로써 성도의 교제가 나타난다. 자, 성도의 교제, 거기다 여러분 다시 표를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나타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성도의 교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과는 기가 막힌데 성도들하고는 교제하지 않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 한 성령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원리.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끌어내는 사람인가라는 얘기죠. 그것을 나에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바른지 아닌지, 그잖아요. 이 원리니까. 우리가 그 산수 수학 공부를 할 때 답을 풀고 나서 검산을 하죠. 거꾸로 이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산을 하잖아요. 그건 뭘래요? 풀었던 그것을 거꾸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도는 서로 돕고 서로 다른 지체 유익을 위해 수고하고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가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내가 바른 성도인가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성도들과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가 라는 것으로 검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각각의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 혹은 선물들을 다른 성도들을 위해 사용한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사람들이 보면 다 받은 은사가 달라요. 그건 왜 어쩌라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지탱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가 다 손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이. 눈이 중요해. 그래갖고 전부 다 몸뚱아리 전체가 눈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서로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자, 선물들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포함한다. 자, 우리는 영적인 교제만 아니요. 일상의 성도는 물질적인 교제도 이룹니다. 영적인 교제도 이룹니다. 자,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져도 징그럽게 옹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일대를 못하지만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검산을 해보면 성령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못 입은 거예요. 자, 위로의 말로 성도들을 돕고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성도의 교제가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것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의 교제도 나타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꼭 무엇을 사역과 섬기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 왜 그럴까요? 돈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성도들과 필요한 것들을 나눌 때는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한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며 불순한 동기로 해서도 안 된다. 자,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불순한 동기로 해서도 안 된다. 내가 해가지고 이거에서 다른 사람 사서 내 편 만들고 당짓기 하는 것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것으로 말을 안 하고 표현 안 할 뿐이지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특별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나는요,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할 수 없는 그것으로 내 앞에 그렇게 교묘하게 내 양심을 낚는 낚시질하면 나는 엄청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교묘한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을 낚겠다라는 목적이거든요. 나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물어. 이 분명히 불순한 동기로 해서도 안 된다 이게. 사람이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쁠 때 같이 기뻐하며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개인적으로도 또 공적으로도 이루어진다. 잡아요. 이런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우리가 구제연금을 하고 자원금을 하죠. 자, 이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원금을 두고 구제연금을 두는 것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쏟고, 자, 구제연금.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도 어려워. 예, 여러분, 어려움 없이 충분히 풍족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자, 성도의 교제는 개인적으로도 또 공적으로도 이루어져. 개인적으로도 해요. 그렇지만 교회가 또 어떠한 공적으로도 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교회의 힘을 빌려서 하지만 어쩔 때는 개별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될 때에는 하게 되죠. 이러한 성도의 교제에 있어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다른 지체의 구원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성도의 교제의 원리가 뭐야 되냐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들고 내 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묘한 음흉한 사랑에 물려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요. 아주 하나님의 것을 교묘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요, 제가 웅덩이에서 구제연금을 목사 단독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제가 그걸 스스로 나중에 포기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제가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뭐냐면 저도 사람이라 더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단독으로 결정하다가는 제가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더 쓰이는 사람에게 공적인 것인데 더 지출할 수 있고 마음에 쓰이지 않으면은 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갖고 목사지만 위임받았지만 내 마음에 내가 나하고 어쩌다고 그래서 더 지출하고 나하고 어쩌 덜 지출하는 일에 빠질까봐 제가 제 자신을 그걸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두렵더라고요. 다른 지체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구원의 유익. 이것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둘째는 그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래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자, 거룩한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믿는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냥 단순히 사랑의 좋아해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원칙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얼마나 이것이 조심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 보시죠. 원칙이 뭐예요? 첫 번째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뭐가 뭡니까? 다른 지체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돼야 된다. 이 함으로 인해서 내 물질을 갖고 섬기고 내 어떤가 됐을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지장을 입히지 않고 살리는 욕구가 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소유 가지고 섬기더라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교제. 아, 나는 뭘 했어? 한자에 있는 한재균 선교사님이 어떠한 일을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그분한테 어찌 그랬어?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분이 해주시면은요 온 대한민국 다 돌아다니면서 그거 됐다고 떠들고 다녀요. 해주는 것보다 그로 인해서 받는 상처가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피차 살리는 방법이어야 된다. 이게 당을 짓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고, 또는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입혀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성도의 교제가 그래요. 우리 기관 우리끼리 아니면 나하고 너하고 누구도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정말 쓸개라도 간쓸개를 빼줄 만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바른 성도의 교제예요? 그릇된 성도의 교제예요? 그건 그릇된 성도의 교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울 때 내가 궁극적으로 진짜 하나님에게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뭐였어요?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1차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성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교회라는 것이 바탕이다. 이게 그 바탕 안에서 이제는 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지체된 성도, 지체된 교회가 또한 함께 연합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지체의 믿음을 세우는 원리로서 행해져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러한 교제가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